삶을 바꾸는 아침 첫 생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내 머리를 스쳐가는 첫 생각이 내 관심사요, 가치관이요, 그 생각 하나가 내 명운과 미래를 결정한다라는 책입니다. 정치인들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대개 나라를 지킨 분들이 묻혀있는 국립현충원을 방문하곤 합니다. 부소관제는 총회장으로 취임하고 첫 공식 일정을 6.25 때의 한 마을 15살 이상 된 모든 사람이 순교한 야월교회 순교기념관을 방문하고 기념식수하는 일들로 총회장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한교통 대표회장 취임식은 양화진 선교사 묘지공원을 방문하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대단히 상징적인 일이고 이것은 부족한 사람의 신학이요 철학입니다. 복합 위기에 빠진 우리 시대, 우리 사회 그리고 한국교회가 나아갈 정답이 한국 초기 기독교회, 초기 선교사역 그리고 순교 정신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첫 일정, 첫 번째 기적을 포도주 떨어진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실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정치인들을 찾아가서 뒷배경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선지자들의 묘지도 찾지 아니했습니다. 가나는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13km 정도 떨어진 갈릴리 지역의 한 마을입니다. 혼인잔치가 사흘쯤이나 지나던 어느 날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분의 수많은 이적 가운데 첫 번째 이적, 첫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성경 저자는 구체적인 장소, 구체적인 시간을 언급함으로 예수님께서 시공간, 인간의 역사 한복판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물과 포도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성찬식에서 언제나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이 사건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사흘째 되는 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시간이지요. 단순한 이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하는 캐리그마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첫 표적이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 부활의 사건으로 이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적 기사를 표적, 즉 사인이라고 소개합니다.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서는 이 사건이 단순한 이적이 아니라 표적, 사인이라는 거지요. 여기 가나 혼인잔치에서 행하진 이 첫 이적이 말하는 표적, 사인이 뭘까요? 포도주 표적은 주님이 지신 십자가 사건에 대한 사인입니다. 예수님은 혼인집에서 행하신 첫 표적을 통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명명백백하게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기적이 첫 번째 표적이었다. 이것 또한 굉장한 의미가 있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지막 작품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아담의 가정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의 동산이었던 거지요. 예수님은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가정의 유비로 설명합니다. 예수는 교회 신랑이요, 교회는 주님의 신부가 된다는 거지요. 성경이 연애 편지 같아서 정경 형성 과정에서 논란이 된 구약의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주님과 하나님의 백성,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부부로 설명하고 노래하는 책 아가서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마지막 날 천국의 잔치를 어린 양 혼인잔치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주님의 신부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 구원의 기쁨이, 성령의 축제가, 말씀의 잔치가 넘쳐야 되는데 기쁨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우리 주님은 대단히 슬퍼하십니다. 에베소서는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설명하시며 우리의 교회 생활이 행복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살고 있는 가정들을, 우리 성도들을 포도주 떨어진 잔치집으로 규정하고 오늘 본문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포도주 떨어진 잔치집처럼 삭막해져만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의 잔치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찬양을 해도 그 찬양이 내게 주시는 기쁨이 없고 기도를 해도 기쁨의 축제가 되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말씀 잔치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포도주 떨어진 잔치집이 되어 버렸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들이 자신들의 잔치에 이웃 나라들을 초대하지 않습니다. 힘이 있을수록 더 빼앗고 더 가지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대가 확정 편향, 진영 논리만 남은 전쟁터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홍해가 갈라지는 21세기의 기적과 같다라고 했을까요? 잔치가 없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동창회 모임에 갔더래요. 친구들 앞에 포도주가 한 잔씩 쫙 깔리는데 이 불신자 친구들 앞에서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겠다 싶어서 포도주를 조금 멀리 이렇게 밀어놓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놀리더래요. 자네가 믿는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포도주를 마시든지 자네가 지금 이 시간에 기적을 행해서 그 포도주를 물로 바꾸든지 해보게나.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웨이터, 이 포도주 쉬우고 물 한 잔 가져와. 깨끗이 물로 바꾸었습니다. 오늘 본문 비아냥해도 좋은 사건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게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내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설레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일반학 종교학 과목의 중요한 시험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시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에 담겨있는 종교적인 의미를 서술하고 그대의 생각을 적어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은 2시간 동안 부지런히 적었습니다. 근데 한 학생이 뭔가를 생각하며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험 시간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뭔가 한 줄이라도 쓰라 그랬더니 딱 한 줄 썼습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도다. 바로 이 사람이 영국 최대 시인 바이런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게는 위대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 설레임이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곳에서 여러 차례 얘기를 해서 아마 외울 만큼 되었을 겁니다. 그만큼 제게는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희망을 잃은 시대, 그대가 희망이 되어봐라. 코로나로 인하여 길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그대가 길을 만들어 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도주 떨어진 잔치집이 되어버린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쓰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내가 사는 이 자리가 잔치집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곳에 기쁨이 되어봐라. 희망을 잃어버린 곳에 희망이 되어봐라. 행복 없는 곳에 그대가 행복이 되어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 당시 포도주는 잔치를 위해서 넉넉히 모자라지 않게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포도주는 금방 사올 수 있는 게 아니지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잔치집 흥이 망가집니다. 여러분 가운데 인생 잔치가 망가진 분 계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흥이 깨져가는 사람들, 기쁨이 망가져가는 사람들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몸이 건강을 잃어버려서 포도주 떨어진 몸처럼 기쁨을 잃어버린 분 계십니까? 주께서 이 시간 오셔서 회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주님이 계시는 기쁨의 동산이 되어야 되는데 가시밭길이 되어서서 썬뿌리가 여러분의 가슴을 지배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주께서 치료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관계가 마냥 행복한 기쁨의 잔치가 되어야 되는데 기쁨이 깨져버린 포도주 떨어진 집처럼 모든 관계가 무너진 분 계십니까? 사업은 잘 번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은 말씀의 축제는 여러분에게 넘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이 오셔서 인생 잔치 망가진 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통하여 끝이 납니다. 할렐루야.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플로팅 교인이 되었다고 그래요. 부평초 교인처럼 뿌리 없는 교인이 되어서 어디에 뿌리를 내릴까 지금 많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찾으셨으면은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잔치가 넘치는 신앙생활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부싸움이 많은 마을이 있었어요. 유독 한 가정은 부부싸움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이 친구에게 물었어요. 우리는 매일같이 싸움박질인데 그들은 어떻게 부부싸움을 하지 않고 살 수 있는가? 그 비결이라도 있나? 비결이 있지. 그 비결을 좀 말해줄 수 있겠나? 우리 집에는 역할 분담이 분명하다네. 소소한 일은 아내가 다 알아서 하네. 그리고 크고 중요한 일은 내가 다 맡아서 내가 알아서 하네. 소소한 일이 뭔가? 그거 얼마든지 있지 않겠나? 자동차를 산다든지 집을 산다든지 주식 투자를 한다든지 애들 대학에 보낸다든지 이런 소소한 일들은 내가 전혀 관여하지 않네. 아내가 다 알아서 한다네. 그럼 자네가 하는 큰 일은 뭔가? 얼마든지 있지 않겠나? 이 국제 평화 문제라든지 북한의 핵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문제라든지 남북 관계라든지 이런 중요한 일들은 제가 맡아서 다 걱정을 하고 있다네. 그래서 저도 그대로 살아볼까 싶습니다. 포도주 떨어진 이 공동체, 포도주 떨어진 이 시대 어떻게 회복될 수가 있을까요? 여기 혼인잔치집은 어머니 마리아에 가까운 아마 친척집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도 청함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잔치집 주빈처럼 모든 것을 걱정하고 준비하는 모양입니다. 두 분이 머리를 맞대고 구원을 잃어버린 인류의 구원 문제를 의논하는 듯한 장엄한 순간입니다. 우주 문제도 그리고 우리의 작은 건강, 내 개인적인 문제도 우리 주님이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인류 구원의 문제도 한 가정의 위기 문제도 우리 주님께 맡겨지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에 여러분이 겪는 인생사 모든 문제에 주님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께 인생의 대답이 있습니다. 그분이 왕이십니다.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3절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랬어요. 이 말에 예수님의 대답은 대단히 의외적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여 존칭입니다. 어머니 제 일이 아니에요. 제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내가 죽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피 흘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마리아는 말합니다. 5절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씀에 예수는 곧바로 포도주 표적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예수와 상관없는 문제가 곧 예수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내 때가 아니라던 이 사건이 예수의 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가, 내가 고민하는 이 문제가, 내가 안고 끙끙거리는 이 일이 예수님과 상관없어 보이고 예수의 때가 아닌 듯하여 혼자 끌어안고 있는 문제는 없습니까? 어려움은 없습니까? 위기는 없습니까? 고통, 고난은 없습니까? 빈곤의 문제는 없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믿음이 뭘까요? 신앙생활 하면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뭘까요? 그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는 레마의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불가능해 보여도 말씀하면 그대로 해라. 어떤 문제든지 그분만 믿고 맡기고 그대로 해봐라. 때로는 네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그대로 해봐라. 그대가 살다가 손해보는 일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해라.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안 되지만 되는 길이 있는 겁니다. 믿고 기도했으면 포도주를 만드시는 것도 예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기다리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거절하면 더 멋진 길이 있다는 뜻이구나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새벽마다 우리 교육자들이 앞에 앉아서 안수기도를 합니다. 안수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제가 자세를 우리 교육자들에게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할 일은 믿고 기도해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만 해라. 기도하는 일이 그대들이 해야 될 일이다. 병을 고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까지 그대들이 염려하지 말아라. 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어떤 역사를 일으킬 것인지, 어떤 기적을 행할 것인지, 기적까지 네가 행하려고 하지 말아라. 주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다. 도무지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 같은데 주님이 구원해요. 주님 앞에 쓰임받을 것 같지 않은데 주님이 쓰세요. 내가 관여할 일 아니고 내가 걱정할 일 아니고 분노할 일도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당신의 작은 머리로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당신 허락받고 세상을 다스리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역으로 말하면은 당신 같은 사람도 하나님 쓰셨잖아. 너 같은 존재도 쓰셨잖아. 우리 같은 존재도 구원하셨잖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지요. 하인들에게 물을 길러오라고 하십니다. 어디에 부었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포도주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게 상식이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손 씻고 발 닦는 물 항아리가 있습니다.
정결 예식 행하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물을 부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때는 깨끗한 사람을 통하여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다남은 부지깽이 같은 나를 쓰시고 마른 막대기 같은 나를 쓰시고 아론의 마른 막대기에 싹이 나고 꽃이 피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만물의 찌꺼기 같은 나를 변화시켜서 역사를 바꾸고 변화시키는데 사용하십니다. 선발의 먼지 같은 나 같은 존재, 오물찌꺼기 같은 나를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못나서 쓰시지 못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더러워서 쓰지 못하는 분은 우리 주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쓰시는 것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꼭 씻어 주시네. 할렐루야. 이 시간 예수와 상관없던 나를 예수님의 사랑이 되게 하셨습니다. 더러운 항아리 같은 나를, 오물 찌꺼기 같은 나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내가 나를 생각해도, 다른 사람이 나를 봐도 맹물같이 맛없는 존재를 변화시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맛있는 포도주로 쓰시는 분이십니다. 포도주 떨어진 곳 나를 보내 잔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시겠답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짓궂은 생각이 들어요. 요상한 질문이 갑자기 내 마음속에 생기더라고요. 포도주가 언제 변화됐을까? 우물에서 물을 길러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우물이 다 포도주로 바뀌어 있는 거야. 또 아니면은 물을 길러서 독에 부었더니 이거 오기 전에 포도주로 바뀌는 거야. 아니면은 물동을 들고 철렁철렁 오는 사이에 바뀌질 수도 있는 거예요. 결례 항아리에 붓는 순간 변화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부어놓고 기다린 시간에 포도주로 바뀌어졌어요. 아니면은 퍼다 주라 연회장에게. 그래서 연회장에게 포도주를 퍼서 가는 중간에도 안 바뀌어. 연회장의 손에 딱 들렸더니 그때도 안 바뀌어. 이게 뭐야? 그러고 한 방에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쫙 바뀌어. 어느 순간에 바뀌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가능한 한 뒤에 바뀌었을 거다 그 생각이 들어요. 나 환자들 10명이 제사장의 뇌물을 보이라 그때 안 바뀌었어요. 가다가 돌에 맞을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사장에게 가다가 나음을 얻으니라 그런 것입니다. 연회장에게 퍼다 주라 퍼서 들고 가다가 바뀌는 걸 보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하라 이 말씀은 끝까지 순종하라는 말씀과 같은 말입니다.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나 물동은 하인은 알더라. 인생 살다가 목사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는 일이지만은 순종해 본 자들은 알더라. 물돈 하인은 알더라. 순종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순종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잔치집에 찬물 끼얹는 사람으로 살지 마세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해합니다. 모든 사람들 교회 생활 재밌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다가 찬물 끼얹는 인간들이 있어요. 지 속에 있는 게 불평밖에 없으니까 입을 열면
불평이 터져나와. 쥐 속에 가시가 있으니까 입을 열면 가시가 나와 다른 사람을 찔러. 찬물 끼얹는 사람으로 살지 마세요. 잔치집 포도주가 떨어진 이 시대에 우리 사회,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잔치가 살아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당신을 통해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십니다. 잔치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맛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